사모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시냇물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하듯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누구의 고백입니까? 다윗의 고백이었죠. 다윗이 늘 하나님으로 아니면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기를 고백했던 다윗. 영적으로 목마르지 않고 주님으로 만족하기로 고백했던 다윗. 그 다윗의 신앙이 나의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의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능히 우리 영혼을 만족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사람은 영적으로 우리가 먼저 살아가야 됩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하고 영적으로 하나님을 모르는 것은 필경 그 길이 다릅니다. 그리고 또 결과도 다릅니다. 우리가 좀 곤비할지라도 우리가 곤비치 않게 하시는 그 은혜의 힘이 하나님께로부터 옴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 하나님이 곤비치 아니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이 또 끌어올리시고 인도하시지만 우리가 인생의 곤비함이 올 때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가 세상에 눌려 있거나 우리가 세상에 매여 있거나 아니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쫓길 때 결국은 누구에게 먹힙니까? 사단이 우리를 먹자고 하죠. 사단이 우리를 먹어버리죠. 하나님이 그 사단의 입에서 그 악한 사단의 입에서 우리를 건져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갈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는요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종교가 무엇입니까? 지식백과에 한번 검색해 보니까 종교란 신을 숭배하여 삶의 목적을 찾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기독교를 종교 중에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여러분 다른 종교와 다른 것이 무엇이느냐? 여러분 여러 종교 중에 한 종교가 기독교가 아니라 분명히 기독교와 여러분 다른 종교들은 다른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10년 전에 제가 미국의 워싱턴에 갔다가 또 시애틀에 갔다가 그 다음에 애리조나주에 간 적이 있습니다. 미국 애리조나주는 미국 남부 지역에 있습니다. LA하고 이렇게 붙어 있는 주인데요. 그 애리조나주에 갔을 때 제가 갔던 도시는 엘파소라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엘파소는 미국 전역에서 미군이 제일 많이 주둔해 있는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나라에 한국에 이렇게 미국 군인들이 우리가 70년대, 80년대, 90년대 많이 와서 주둔해 있었잖아요. 지금은 좀 감축을 했지만 그때 미군들에게 시집을 간 우리 한인 여성들이 거기에 수백 명 살고 있었습니다. 아니 수천 명 된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한 교회에 나오는 우리 미군들하고 같이 사는 여성들이 수백 명이 되었으니까요. 엘파소 순복음교회. 어느 날 목사님이 저하고 또 저하고 같이 있던 그 선교사님하고 멕시코에 가자는 거예요. 저는 사실 그 엘파소 옆이가 멕시코인 줄도 몰랐습니다. 미국에 있는 거 멕시코주 말고요. 완전히 딴 나라 멕시코 말입니다. 그래서 자동차를 탔는데 그냥 국경을 그냥 하나 넘는 겁니다. 자동차 안에서 그 여권을 이렇게 내밀면 여권을 보고 사람 대접해보고 그런 도장도 안 찍더라고요.
넘어갔는데 멕시코에 간 도시는 제가 어느 도시인지는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런데 제가 가서 놀랬던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미국과 멕시코가 뭡니까? 국경 하나 사이 들고 너무 하늘과 땅 차이인 거예요. 마치나 북한하고 저 중국이 강 하나 사이 들고 국경을 넘어가 보니까 북한하고 너무 하늘과 땅 차이였던 것처럼 그런 곳이었습니다. 시장에 갔어요. 시장에 갔는데 멕시코는요, 멕시코 인구의 다수가 캐톨릭입니다. 캐톨릭. 천주교입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그 시장에서 파는 물건들이 다 뭐요? 캐톨릭하고 관련된 물건들이었는데 이 멕시코의 캐톨릭은 완전히 샤머니즘 캐톨릭이었습니다. 캐톨릭 자체도 워낙 성모 마리아를 숭배하고 또 여러 성인들을 만들어서 숭배하고 성경에서 또 벗어난 다른 어떤 교리들을 성경에 전혀 근거하지 않은 성경하고 벗어나는 위배되는 그런 교리들을 갖고 있지만은 그런 캐톨릭도 아닌 거예요. 그 멕시코의 그 원주민들이 갖고 있던 토속 종교나 기타 그런 다른 종교들하고 짬뽕이 되어서 혼합주의였어요. 혼합주의. 그걸 보면서 정말 성경대로 하나님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참 우리는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늘 새길 수 있다는 것, 이 하나님 말씀을 늘 우리가 들고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성경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 축복입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5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열방샘교회 아름답고 정말 귀한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 섬깁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는 뭡니까? 하나님 만들어 놓은 피조물을 형상화해 가지고 그것이 마치 신인 것처럼 거기다가 그들은 빌고 그들이 거기다가 절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상에게 절을 하거나 우상에게 우리는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형상화는 우리가 만들지 않았지만은 여러분 우리에게 보이지 않지만은 살아계신 하나님,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오늘도 찾고 구하는 자에게 임재하시고 그리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생사복으로 주관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살아있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보이는 우상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믿습니다.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것은요, 우리 기독교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다는 점에서 다릅니다. 남미 페루에 가면 잉카 문화가 남아 있습니다. 저도 흥미가 있어서 아주 오래전부터 이렇게 그 잉카 문명에 대해서 사진들을 통해서 또 자료들을 통해서 제가 보고 읽어본 적이 있었는데, 잉카 세대의 종교는요, 신 앞에 제물을 바치는 것이 종교 생활의 중심이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잉카 문명에는요 신전들이 있어요. 신전. 그게 뭐냐면 태양 신전인데 동지나 하지와 같은 태양과 관련된 특별한 날을 정해놓고 이런 날들에만 태양빛이 어떻게 해요? 신전 안에 이렇게 비쳐 들어올 수 있도록 설계를 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정확히 관측을 해서 설계를 했는지 우리는 아직 미스테리입니다. 이런 날들에 태양이 뜨는 방향과 태양의 높이를 정확하게 계산했습니다. 그리고 그 계산에 따라서 빛이 오도록 창을 만들고 빛의 통로로 뭡니다? 제단 위에 빛이 확 들어오도록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언제요? 특정한 날에만. 그래서 1년에 정해진 몇 시간에만 태양빛이 제단에 비치게 만든 것입니다. 바로 이때 제단에 제물을 바칩니다. 그들은 그때 태양빛이 제물에 비치게 해놓고 태양신이 임하여 제물을 취했다고 사람들로 하여금 뭡니까? 믿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요, 빛으로 우리에게 보이는 거 아니잖아요. 예, 뭐 이렇게 돌덩이로 우리에게 보여지는 게 아니잖아요. 예,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했어요. 영은 뭐입니까? 영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합니다. 거듭난 성도들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통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체험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전 너무 감사한 것이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저를 만나셨다는 것에 너무 감사합니다. 그것은 제가 책 읽는 것을 굉장히 어릴 때부터 좋아했어요. 소설책 하나 딱 잡으면 뭡니까? 한 두께가 요 정도 가면 한 3, 4일이면 짬시간 해서 다 읽어봐요. 이것보다 좀 더 얇은 거는 하룻밤 사이 다 읽었던 적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와서도 책 중에 주중 대사를 지냈던 김우중 대사의 책이 있습니다. 그 하룻밤에 다 읽어버렸어요. 우리 또 최강 선교사님 쓴 내래 죽어도 좋습니다. 그 하룻밤에 다 읽어버렸어. 온밤 너무 책에 이렇게 빨리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책을 읽는데 막 하나님의 은혜가 막 느껴져요. 눈물도 나오고. 그리고 그 책 안의 스토리가 마치나 그분이 경험한 하나님이지만 저도 경험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무 많이 공감을 가고요. 그런 책들. 근데 저는 예수 믿고 성경책 이렇게 보고 이것쯤이야 뭐 며칠이면 다 읽을 줄 알았는데 지금도 이 성경을 주님을 만났지만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지만은 이 성경이 기록된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 하나님 비밀에 대해서 제가 아직 다 모릅니다. 여러분 어떻게 다 아십니까? 우리 다 모르죠. 근데 중요한 건 분명한 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은 세상의 책과 같지 않고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 그리고 이 말씀은 성령께서 바로 그 기록자들에게 하여금 감화 감동을 주셔서 기록하게 하신 말씀인데 이 말씀은 뭡니까? 볼 때마다 다른 거예요. 볼 때마다. 똑같은 본문인데 똑같은 복음서 바울의 서신서인데 볼 때마다 뭐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감동 주시고요. 깨닫는 그 은혜가 다르고요. 너무너무 이 책은 그러면 뭡니까? 신령한 책이에요. 신령한 책. 하나님의 말씀의 책입니다. 이 세상에는요 종교가 없는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상 역사 속에 종교가 없는 시대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종교들이 참된 종교가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닌 인간이 만든 신을 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기보다는 인간이 만든 종교 의식을 행하는 것에 몰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 백성들은 참된 종교를 믿으려고 애써왔습니다. 힘써왔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참된 종교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아닌 신을 섬긴 때도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뭡니까?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그 송아지 우상이 뭐예요? 우리를 애굽에서 이 광야로 이끌어내온 하나님이라고 그들이 그 송아지 우상 앞에서 춤추고 그리고 거기다 제사 드렸던 거, 예배 드렸던 거 우리는 다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나 외에는 어떤 우상도 섬기지 말라.
자, 오늘 본 말씀입니다. 본 말씀 보니까 다윗은 성전을 세우지 못했지만 그 아들 솔로몬은 오늘 성전을 완공했습니다. 성전을 완공하고 그 성전에 시온에서 뭘 메올립니까? 언약궤를 메올립니다. 그 성전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기구들을 다 금과 은으로 만들었습니다. 노수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저기 레바논에서 아름다운 백향목을 가져다가 성전을 아름다운 대리석으로 지었습니다. 거기에서 어떻게 합니까? 솔로몬이 오늘 먼저 언약궤를 메올립니다. 자,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라는 주제로서 말씀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임재 가운데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들의 삶에 날마다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주의 이름을 불러서 여러분 간구하는 곳마다 하나님 앞에 이 마음에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임재,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어떠한 우리가 신앙을 가질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요, 구약 때는 뭡니까? 특정한 어떤 지역에 건물을 세워서 혹은 가죽으로, 해달 가죽으로 증거막이라고 합니다. 성막이라고 합니다. 그런 텐트를 쳐서 그것을 뭡니까? 하나님의 그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소라고 했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셔서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 도면대로 만들었죠. 그러나 신약 시대에는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여러 개 주셨습니까? 성막을 여러 개 주셨습니까? 아닙니다. 성전과 성막을 여러 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 주셨습니다. 실로에서 예루살렘까지는 10km가 됩니다. 그리고 시온에 언약궤를 뒀습니다. 그리고 시온에서 뭡니까? 오늘 그 지은 성전 안에 언약궤를 메올리는 거죠. 그럼 성전은 어디에 있을까요? 성전은 예루살렘 시온산에 성전이 있는 거죠. 근데 그 성전에 메올리는 언약궤는 어디에다가 드리는 겁니까? 성소 안에. 그것도 성소 안에 뭡니까? 지성소 안에. 우리 열방샘 교회 저기 문으로 들어오려고 하면 몇 개 지나야 됩니까? 문 2개를 지나야 되죠. 지성소 들어가려고 해도 뭡니까? 바깥문부터 하게 되면 3개를 지나야 돼요. 3개를. 바깥에 뭡니까? 울타리, 울타리, 그 동쪽에 문이 있습니다. 그걸 지나야 되고, 번제단을 지나서 물두멍을 지나서, 그리고 성소에 들어가는 그 문이 또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 뭐 있습니까? 왼쪽에는 금등대가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떡상이 있고, 그리고 또 앞에 보니까 또 문이 있습니다. 문이 있습니다. 혹은 휘장이 있습니다. 휘장이 있습니다. 그 앞에 뭐가 있습니까? 분향단이 있습니다. 분향단. 그 분향단을 그 옆에 뭡니까? 지성소 들어가는 통로가 있는 거죠. 휘장을 이렇게 젖히고 들어가든지 아니면 정말 문이 있어 들어가든지 우리가 조금 해석에 따라 다를 수도 있지만은 그 지성소 안에 뭡니까? 언약궤를 하나님 오늘 메어올리게 하시고 설치하는 거죠. 자, 이 언약궤가 들어가는 상징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가 있는 곳에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신약 시대는 우리를 성전 삼으셨잖아요. 그렇죠? 우리 안에 누가 있기를 원하십니까?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의 그 말씀 뭡니까? 우리를 살리시려는 말씀이요,
그리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언약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 가운데 내가 서겠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내가 살아겠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오늘 기도합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있을 때 하나님은 임재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언약궤가 들어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찬양을 부르죠. 찬양을 부르죠.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열방샘교회 찬양 가운데 하나님이 더욱 기름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할 때 오늘 말씀 보니까 어떤 말씀이 나와 있습니까? 12절 13절 말씀입니다. 노래하는 레위 사람 아삭과 헤만과 여두둔과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세마포옷을 입고 제단 동쪽에 서서 제군과 비파르와 수금을 잡고 또 나팔 부는 제사장 120명이 함께 서 있다가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14절 말씀 13절부터입니다.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라. 아멘. 성도들의 찬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여러분, 찬양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사람은 1년 365일 뭘 먹어야 됩니까? 밥을 우리가 먹어야 되죠. 아침에 저 집사람 나오는데 조그마한 떡을 이렇게 아침 굶지 말고 먹으라고 이렇게 넣어줘서 갖고 나와서 먹었는데 우리 밥을 먹어야 돼. 떡을 먹어야 돼. 좋은 음식을 먹어야 돼. 근데 우리 하나님도 드시는 것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 드시는 건 뭘 드시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찬송을 드세요. 내가 이 백성을 내가 지었나니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계시록 5장 말씀 보니까 뭡니까? 하나님께 기도가 올라갑니다. 기도가. 근데 찬송이 뭐라고 했습니까? 곡조가 없는 기도라고 했습니다. 찬송은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찬송은 또 뭡니까? 우리가 그분의 은혜의 힘을 고백하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찬송은 또 뭡니까? 우리 마음의 간구를 하나님께 곡조에 담아서 우리 마음의 그 고백 가사를 곡조에 담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기도입니다. 처음 주님 만날 때 찬송가 91장을 부르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아니 저 가사가 아니 저 그 내용이 내 지금 마음인데 내 마음인데 그때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지만은 제가 그 멜로디보다 그 가사 내용에 전 울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그때 마음을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성경을 보게 하셨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찬양을 기뻐하십니다. 찬양은요 하늘문을 엽니다. 찬양은 닫혔던 내 마음도 엽니다.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임재하게 하시는 그 통로가 찬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진심 어린 감사를 기뻐 받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 찬양할 때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교회 음악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찬양의 기능을 대체로 세 가지로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첫째로 드림이 기능입니다. 오늘 드럼 말고요. 오늘 드럼을 우리 귀한 집사님께서 오늘 정말 종일 나가도 일하시고 예배자로 와서 드럼을 쳐주셨는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의 찬양과 함께. 그런데 그 드럼 말고요. 드림 말입니다. 예배는 뭐라고 했습니까?
드림이라고 해요. 드림. 예. 우리가 예배자 학교에서 우리 그렇게 다 들었잖아요. 예배는 드리는 것이다. 찬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그런 기능이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 드리는 찬양을 기뻐 받으십니다. 둘째로 찬양은 또 어떤 기능이냐? 만남의 기능입니다. 찬양하는 사람들과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찬양 가운데서 영적인 만남을 경험케 하는 기능을 말합니다. 실제로 하나님은요, 찬양 가운데 거하십니다. 그래서 온 마음을 다해 찬양을 드리는 사람을 하나님 만나 주십니다. 저는요, 하나님의 임재를 자주 경험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어제 우리 남서울로에 대한예수교 장로회 예장합동 남서울로에 우리 노회가 봄노회가 있었던 날인데요. 그 봄노회에 코로나니까 수용 인원이 있어서 사실 목사님들이 많이 모았어요. 원래 담임 목사님 또 교회에서 함께 동역하는 여러 부서 담당 목사님들도 같이 와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기본적으로 담임 목사들만 그곳에 모였고 또 노예 임원을 하는 장로님 일부만 모였습니다. 큰 예배당 안에 정말 듬성듬성 앉아서 우리가 어제 노예를 했는데요. 노회장 목사님이 나와서 설교를 하셨어요. 무슨 설교를 했냐면 1938년 9월 9일 날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가 저 북쪽 땅에 있었던 그 제일 큰 교단이었던 장로교회 23개 노예가 있었는데 23개 노예 중에 먼저 18개 노예가 9월 9일 날에 신사 참배에 참여했다는 겁니다. 신사 참배는 뭐냐? 바로 일본의 그 황제를, 일본의 그 천황을 살아있는 신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뭡니까? 그 일본의 신당을 차려놓고요. 먼저는 국민의식이라고 하고 예배 드리기 전에 그 일본의 그 천황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살아있는 신에게 우리는 믿습니다. 이렇게. 거기에다가 목사님과 그리고 장로님과 그리고 교회 성도들이 그 가결한 성도들이 시사참배 가결했던 그 노예 혹은 그 교회 성도들이 다수가 거기에다가 먼저는 경배를 하고 그 다음에 예배를 입으로 드리는데 특별히 일본 사람들이 얼마나 악독한가 하면요. 뭡니까? 그 예배 말씀 가운데 기본적으로는 구약 성경에 대한 설교를 못하겠다고 합니다. 특별히 출애굽기서 말씀 그리고 창세기 모세오경에 대한 설교를 못하겠다. 본문을 잡지 못하겠다. 그리고 신약 성경 그것도 사복음서만 사랑에 대해서만 얘기해라. 사랑에 대해서만 얘기해라. 그리고 찬송가에도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런 찬송가는 다 빼고 그 다음에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이것도 다 빼고요. 근데 남쪽에는 어제 목사님이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시는데 1938년도 40년도 그때는 남쪽에 교회가 200여 개의 교회밖에 없었다. 북쪽에 2,000개가 넘는 교회가 있었지만 남쪽은 이 38선 이남으로는 200여 개 교회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북쪽 땅에 있는 대부분의
교회들이 신사참배에 가게를 하고 거기 동참해요. 목사님이 우리가 자복하고 회개합시다. 우리 한국교회가 여러 번의 회개하는 기회는 있었지만은 진심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때 그 가게를 했던, 그 일에 동참했던 교단이나 그리고 노회들이나 그리고 그 교회들 공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한 적이 없습니다. 그 결과로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1948년도 9월 9일 날 딱 10년째 되는, 그것도 똑같은 9월 9일 날 북쪽당에는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그 아합과 같은 김일성 정권이 들어섰다는 겁니다. 기독교를 부정하고 부인하고 기독교를 핍박하는 1948년 9월 9일 날 북한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국호를 선언하고 그리고 남쪽하고 완전히 이렇게 갈라지는 그런 결과가 있었다는 거죠. 그때요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제 마음에 그게 내 죄입니다. 그게 우리 죄입니다. 제가 만약 하나님 그때 그 상황에서 내가 목사였다면, 하나님 내가 그 상황에서 내가 교회 다니는 성도였다면 나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일이 있었냐면 다음 주 화요일 날 목사님이 저희 선교에 옵니다. 오후 5시에 와서 더 디테일하게 PPT와 사진과 다양한 차로를 보여주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된 신앙 가는 것이 무엇인지 목사님이 말씀을 전해줄 텐데요, 그 말씀을 들을 때 회개가 터져 나왔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이 그 공간에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그 마음들을 받으신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가 하나님께 정말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말씀과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진정과 신령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찬양의 기능의 세 번째는 뭐냐? 변화의 기능입니다. 찬양하는 사람들이 찬양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면서 변화를 경험하는 기능을 말합니다. 실제로 찬양하는 사람들이 온 마음을 다해서 찬양을 들으면서 많은 변화를 체험하게 됩니다. 저도 말씀에서 은혜 받아 변화되는 그런 계기도 있었지만 찬양 부르는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저에게 개인적으로 만나 주시고 세밀하게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찬양을 부를 때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서 저를 회개케 해 주시고 그런 많은 은혜들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열방샘 교회가 살아있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정말 슬픔으로 왔다가 기쁨으로 바뀌는 그런 하나님과의 영적인 만남 있는 예배가 우리 열방샘 교회에서 온전히 드려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열방샘 교회의 예배를 하나님 축복하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이 더 충만하게 거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왜 그 비싼 대리석, 그 비싼 백향목, 비싼 금과 은으로 성전을 짓고 그 안에 작은 투돌판 넣은 그 언약궤가 그 안에 들어갔겠습니까? 거기에 오늘 말씀 보니까 그룹이 있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왜 그 안에 들어갔겠습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오늘 믿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현현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시대를 변화시키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 말씀은 뭐라고 했습니까? 영영이 있으리라.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 말씀은 영영이 있으리라 했습니다. 아무리 시대가 변한다고 환경이 변한다고 이런 문명이 발달한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은 무가치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은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 하나님 말씀은
모든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창조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 가운데 더 서기를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왜 서두에 여러분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겠습니까? 제가 목사지만 이 성경 말씀, 이것쯤이야 며칠 동안 했는데 평생 이 말씀을 읽지만은, 제가 아직 한 90까지 사시는 분들을 비교해 볼 때 한 3분의 2 가까이 살았습니다. 제가 뭐 산 요것만 얘기하는 겁니다. 제 평생 이 말씀을 예수 믿은 지 한 20년 제가 좀 넘게 읽었지만 아직도 이 말씀을 내가 아는 것이 아니라 모른다. 하나님의 이 성경을 통해서 매일 나에게 말씀하신다. 매일 하나님의 신비를 깨닫게 하신다. 이 말씀을 통해서 매일 생명을 주신다. 죽은 영혼 살리신다. 그리고 우리 찬양을 해보게 됩니다. 기쁨이 있는 찬양, 감사가 있는 찬양, 감동이 있는 찬양, 살아나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열방샘교회가 우리가 이 성경에 있는 찬송가를 많이 부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찬송가를 많이 부르는 이유가 뭡니까? 이 안에 보혈 찬양이 있습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 보혈 찬양. 이 찬송가 안에 뭐가 있습니까? 복음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하기 위한, 우리 마음을 즐겁게 하고 우리 마음을 위로하고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하는 그런 노래가 되면 안 됩니다. 그런 찬양이 되면 안 됩니다. 복음성가 가운데는 때로는 분별해야 될 복음성가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찬양 가운데는 찬양은 뭡니까?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참된 신앙생활을 해보게 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신앙생활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 중심에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온 마음으로 찬양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의 임재를 나타내 보여주실 것이고, 우리를 그 나라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승리자로 견인하실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저녁에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온라인으로도 들어온 성도님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또 저 위에도 몇 분의 우리 집사님들이 와 계시는 걸 알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떤 기적을 원하십니까? 여러분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 기적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한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제가 말씀드린 사건인데, 중국 땅에서 수십 명이 잡힐 수밖에 없었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를 체포했던 공안들이 우리를 풀어주는 그런 역사를 제가 체험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묶여있는 문제들 이전에 우리가 주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찬양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 그 묶임들이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하루를 복으로 바꿔주시고,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해 주시고, 하나님 내 영혼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정을 든든하게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주님이 함께 하시는 열방샘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는, 하나님 주님이 함께 하시는 열방샘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들 우리가 찬양하는 가운데 주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믿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그 문제들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오늘도 내 영혼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다윗처럼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선지들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함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아버지 이 저녁에 우리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